볼 텐데요. 3장에서 큰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지요. 3장 17절에 있었는데요. 뭐라고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그때이죠. 이렇게 꽉 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엄청난 일이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도 은혜 끝에 시험 들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하는 게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의 신성성이 드러난 사건을 겪으시고 곧바로 시험에 빠져드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게 세례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 민족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너죠. 지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당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40년은 아니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잘 이겨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서 우리의 삶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가 유념할 단어들이 있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마귀는 사실 헬라어 디아블로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디아블로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귀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 뜻은 중상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비방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남을 중상하고 저 사람 말이야 뭐 이런다대 하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억지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거나 또 막 비방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식일까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과 중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마귀가 춤추는 것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마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막 남을 모함하고 뭐 그럴 분은 여기 안 계시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무서워요. 특히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뭐 없는 것도 아니면 말고 그러잖아요. 막 해놓고는 절대 안 했다고 하고 막 했다는 사람은 막 못 쓸 사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다 했어. 선거는 다 끝나버렸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좋은 사람도 망가뜨려 버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좀 사람이 좀 될만하면 막 퍼뜨려 가지고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거 들은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 보면은 나쁘게 생각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빈총도 안 맞으니만 못하다고 뭐 하다대? 여러분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술 한 잔씩 한다대? 뭐야? 그러면 정말인 줄 알고 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면 보면은 목사님 술 한 잔 한다던데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술려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술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술을 드신다든지 하면 저 이해하죠. 근데 공식적으로 설교할 때는 제 어떤 원표가 있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그냥 뭐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넓게 보지만 저 자신은 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마귀는 중상자요 비방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또 다른 말로는 사탄 또는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은 뭐이고 사탄은 뭐야 같은 말인데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기할 때 차이예요. 사단이나 사탄이나 세게 하면 사탄이 되고 부드럽게 하면 사단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 사탄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 사타나스, 사타나스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의 뜻은 거기 있죠. 대항자, 대적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그리고 그 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다 사탄의 무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나 사탄이 똑같지만 부를 때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나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려지겠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쪽은 사탄. 또 뭐, 비방하고 중상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쪽은 마귀 이렇게도 구별해서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는데 귀신의 왕 마귀죠. 사탄이고 근데 바알세불은 구약에 바알세붑에서 온 바알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알세불 거기서 온 일이고 귀신의 왕으로 이렇게 사탄의 별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제 마귀, 사탄, 바알세불 다 같아요. 그리고 마귀는 한 마리일까요? 두 마리일까요? 마귀는 마귀들일까요? 마귀 한 존재일까요? 마귀는 딱 한 존재죠. 귀신의 왕은 한 명이지 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는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가지고 들자를 붙여놨어요. 그건 잘못됐다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렇게 저는 용어를 쓰는데 마귀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딱 하나죠. 그리고 마귀의 똘마니들이 이제 귀신들이 많으니까 마귀의 세력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마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알고 이제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란 것은 이게 시련,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시험일 수 있고, 그리고 진짜야 가짜야 테스트 해보는 이것도 시험이고, 그리고는 여보세요, 놀다 가세요 이렇게 유혹하는 것도 시험이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들이 시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다 그럴 때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떨어지고 모두 그래가지고 바꿨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괜히 시험에 들지 말게 해가지고 시험 보고는 다 떨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에 이 시련이나 유혹이나 이런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고쳤죠. 이 마태복음 4장은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하는 곳 자체가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갈릴리 북부인데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저쪽에 함경도라든지 이런 쪽 북부죠. 그리고는 중부 이런 경기도나 이런 쪽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북부 쪽은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은 남부에 있어요.
부산쯤에 수도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저 북부 변방이죠.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저쪽에 여진족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다 넘어갔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바로 이 수불론, 납달리 이런 곳들이 다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렇게 밑자리를 두신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러니까 소외된, 가난하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탄식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다 화려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화려한 것 좋아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낮추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리죠. 막 휩쓸려 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감사운동에 사례 발표하러 갔는데 고직한 선교사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강사로 나왔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긍정 심리, 긍정 신학의 기초에서 성도들을 모두 그냥 바보 멍텅구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별할 줄 모르고 무조건 아멘. 여러분 저주를 받으십시오. 아멘. 뭐 이렇게 될 정도의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뭔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가야 될 한국 교회 100년이 넘는, 그래도 이제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 신학계가 앞장서 있는 이런 수준인데도 실제 성도들의 삶은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기르지는 않았어요. 제자훈련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살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인 자유함을 보장하면서 메시지도 전하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하고 안 그러면 막 벌 받을 것처럼 벼락 천둥 날 것처럼 겁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강사 가족들은 분별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작은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 세례 요한도 물론 천국이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천국에 대한 거예요. 사실 마태는 천국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이는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일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증거와 제자들 불러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기르셨다가 한 명 실패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는 모든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유효하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이전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삼고자 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달리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으로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누군가에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또 이 교회가, 강서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가난한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또 새가 높아지면 또 다른 데로 가야 할 이런 어지러운 그런 지역에 사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누군가는 돌봐야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주고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도록 부추겨주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싸매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 아멘입니까? 이때는 우리가 아멘 해야겠죠.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수고로, 나의 그 손 내밈으로 파괴돼 버릴, 완전히 박살날 가정이 웃음 웃고 거기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냐,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수고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살렸어, 내가 다 알아, 정말로 많이 그때 눈물 흘리고 했었지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쁨,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우리들이 직장에 나가서 또 신영시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분들은 저렇게 사네, 참 감사가 넘치네.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요. 감사. 저는 어제 감사 운동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정말 실제로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한 60여 분 됐는데 다 감사로 삶이 새로워진, 찬양하는 어떤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교회 오빠를 만나서 사랑을 나눴는데 그 오빠가 그냥 신학교 간통에 그냥 목사님 부인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유학 간다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애들 둘 기르면서 공부하면서 막 완전히 피폐해져서 8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냥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죽을 생각이 다 자꾸 들어서 죽느니 한번 상담이라도 해보고 죽자. 그리고 상담 교수를 찾아갔는데 그 교수도 어제 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다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찬송을 부르는데요, 참 눈물겹더라고요. 회복된 사람으로서 밝게 웃으면서 자기 아픔을 녹여서 찬양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예요. 오늘 비방과 중상, 대적 다 이건 마귀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어렵지만은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능력으로, 이 천국의 기쁨으로 내 삶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지 못한 허물을 자복하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믿음의 용사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자. 둘째,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살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이 두 가지 제목을 품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찬양이 기도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 드리면서